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를 매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가 그런데 계속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일일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 그대로 인정하기가 힘들어하는 대부분이 아마도 사랑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말씀 따라서 성령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말씀과 관계없이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곧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은 바로 사랑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결과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첫 범죄 현장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것처럼 형 가인이 동생 아론을 죽이는 친족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깨어진 세상의 결과는 파괴된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며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감정, 그것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유전자의 반응이라고 말하지만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에게 안정감을 얻으며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이나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나 동일하게 제일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지 못하는 깨어진 가정의 경우,
잘못된 부모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연스러운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과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만큼 많은 아이를 입양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수많은 기부를 하는 단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NGO 단체들도 모두 기독교의 사랑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할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무명의 약자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인간들은 사랑하기가 힘이 들고 나보다 잘 나가는 이들에 대해 배가 아프고 성공하려 남을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상대를 도구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가차없이 칼을 휘두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기독교가 사랑과 가장 멀어진 이유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뜨림으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참된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더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유대인의 의로움과 그리고 이방인을 그들은 구별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의로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차별과 구별이 사라지고 모두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모든 저주와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누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제부터 계속되는 성령의 열매의 가장 기초는 바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열매는 그래서 이 사랑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성경에서 한 장을 넘기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이 처음 들었던 소식 그 자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복음은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해 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께 무언가 최선을 다한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은 그 첫 소식, 그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 뉘앙스가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은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계명들이 아닌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물음은 두 가지의 물음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과 우리의 행위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그 증거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은 여기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 같은 사과와 나무라도 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양분을 섭취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남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빨리 아멘 하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물론 아이 바보 이러는 사람 보고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거야, 이 딸바보 이러는 사람 지옥 불 속에 이 이야기를 아니죠. 정말 저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던져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자꾸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케네스 니슨 열매 맺다라는 책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토록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요한 1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고 모든 사랑을 완벽하게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로 인해서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간증 집회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간증하지만 제 아버지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간증의 이야기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들려줘야 하는 간증, 우리가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러브 스토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공이시니라 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이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 행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을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여부에 관해 의심하게 만드는 셈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셈이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거래와 대가가 없어야 하는 곳입니다. 주고받음의 거래의 장소가 아닌 우리는 사랑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주려고, 갚아주려고 애를 쓰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준 것에 대한 보답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거래입니다. 대가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방식이며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견고한 진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그 이 세상의 방식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거래가 아닌, 조건이 아닌, 대가가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을 우리 속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일치를 그 사랑하는 삶에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함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야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주님을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게 될 때에, 아, 제 목사님 참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 그렇게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뭐 능력 있는 목사, 달란트가 많은 목사, 아니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 질문, 그 평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가지 재미있다고 할까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제가 오늘 결단 찬양을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제가 먼저 곡을 정해놨었는데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찬양을 할 건데 어떤 찬양이 좋을까 하니까 몇 개 알려주는데 그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겠구나. 오늘도 한 수 배워갑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내 십자가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주님을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걷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랑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서로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랑함과 우리가 동일한 것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해븐인 교회가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사도들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다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